여러분 혹시 무서워하시는 거 있나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5살 아이가 나와서 랩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랩을 엄청 잘해요. 15살짜리인데. 그래서 사회자가 그 아이에게 두려워하는 적수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두렵지 않다. 15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이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어이 학생, 그러면은 뭐가 제일 두려워? 했더니 이 친구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이요. 여러분은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사람들은요, 공포 영화를 무서워합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죠.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는 고통이 있고요, 내생의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는요, 악하고 불신에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주 위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권면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잘 아는데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악한 자를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악인은요,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하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살인자나 강간범, 아주 죄질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에서 징역 1년 땅. 그럼 뭐라 그러죠? 야, 이 한국 못 살겠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것도 법이냐? 30년도 모자르다. 사람들은 정당한 법의 심판을 원합니다. 따라서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악인이 아직까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멸시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인, 이것은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당하게 악인에게 지옥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언제라도 덮쳐서 이 악인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 마귀에게 내 영혼을 내맡긴 사람, 이런 사람, 죄를 즐겨하고 죄를 짓고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사람,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이 먹이를 기대하면서 그 영혼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재하는 손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재하는 하나님의 손이 놓게 되면은 마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입니다. 이 두려운 주제는요, 우리 모두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내 미래를 보존하고 내 삶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심을 쏟아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거두시면 내가 잡고 있는 거, 내가 잡고 있는 내 미래, 내가 잡고 있는 내 계획, 내가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는 순간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텐데, 그 미래나 계획이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마치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바위가 떨어지는데 거미줄이 그 바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우리를 떠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은 이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내가 지은 이 죄악, 이것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날마다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부어짐에도 단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생활의 개선을 막 해요. 그래, 좀 나은 사람이 좀 되어봐야지. 종교적인 감정을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매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 집어삼키게 하지 않은 것은 그 생활이 아니고요, 그 감정이 아니고요, 그 느낌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엄숙한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내비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면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시에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을 보면 중보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중보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존재해요. 밖에 나가면은요, 교회 일은 교회 일, 내 일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중보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필요할 뿐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평양이 있잖아요. 그 광장에 서서 한번 그 광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장에서 김정은을 막 저주하고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이 북한을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중국에서도요, 천안문 광장 앞에서 모택동 이렇게 손가락질만 해도 군인이 잡아가요. 중국에서도. 여러분, 열병식 많이 보시잖아요. 그 열병식을 막 참여하는 군인이 열병식을 막 하다가 딴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식하는 거 보셨죠? 오와 열이 아주 깔끔하게, 근데 쳐다보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고. 근데 그 상태가 김정은의 눈에 발견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걸려서 졸고 있는 거예요.
김종훈이 딱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도자 김정은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만든 법도 이 땅에 있는 높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이렇게 무서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잠언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한낱 이 땅의 왕을 격분시켜도요, 인간이 고안한 방법 중 최대한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엄과 권세를 갖춘 이 땅의 군주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진노와는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생명을 빼앗은 후에 또 지옥에 보내는 진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곳이 있다 그러고 반드시 그곳에 보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66장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이건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진짜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혼이 이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아직까지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노를 폭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동정도 내비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고 영혼이 부서지고 무한한 고통 속에서 던져지는 것을 보시면서도 일말의 동정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동정도 안 하실까? 에스겔서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분노가 임하는 순간 긍휼의 문은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긍휼의 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날이 지나가면 아무리 서럽게 통곡하고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늦게 애걸 복걸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비웃으실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은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날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소리쳐도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음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긍휼을 베풀거나 돌아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발밑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피가 튀어서 하나님의 옷에 피가 묻어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든 그 사람이 약자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증오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혐오스럽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짓밟는 이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서 가증함이 되리라,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우면 소름까지 끼치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요 극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진노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받는 이 기간이 멈추지 않는다. 구원은커녕 이 고통이 끝나거나 이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울리치로 중국 신장에 다녀왔었는데요. 신장 서북 쪽입니다. 우르무치. 북경에서 우르무치까지 기차를 타면 약 52시간이 걸려요. 침대 칸 타고 한 두 밤 자고 일어나면 도착합니다. 신문이 2번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침대 칸은요 되게 편해요. 누웠다가 일어나고 또 밥 먹고 또 중국 사람 얘기 좀 하고 그러면 금방 도착합니다. 그런데 북경에서 우르무치까지 가고 우르무치에서 카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25시간 거리. 카스. 여기는 이제 위구르족들, 이 민족이죠. 소수민족 위구르족들이 주로 타는 기차입니다. 이 기차는 90% 이상의 이제 위구르족이 타는데요. 이 기차를 탔습니다. 카스라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 거기는 이제 완전 이슬람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기차표를 늦게 사는 바람에 잉쭈어를 그러니까 좌석을 타는 거예요. 좌석. 침대 칸이 아니라 앉아서 가는 거. 그 기차는 완전 한국의 7, 80년대 기차라 가지고요. 이렇게 직각 의자 아시죠? 직각 의자. 3명이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는 직각 의자. 그 의자예요. 여름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기차 타보셨나요? 선풍기가 있는데요. 따다다다 하다 갑자기 푹 멈춰요. 다시 따다다다. 셋이 잉조를 탑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많죠. 입석도 꽉 찼습니다. 길에요 다 서 있어요. 이 의자 복도에. 그래서 이 끌차가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의자 밑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자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항상 담요를 들고 다니거든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니까. 그 담요를 깔고 의자 밑에 들어가 자고, 복도에 쭈그려 앉고, 세면대 위에 앉고, 화장실 문 앞에 앉고. 이건 무슨 버스도 아니고 26시간. 밤에는 불도 안 꺼집니다. 어찌나 시끄러운지. 계속 위구르어, 중국말도 아닙니다. 위구르어로 계속 얘기를 해요. 이렇게 팀이 갔어요. 한 6명 정도. 그런데 기차를 늦게 사는 바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탔어요. 한 그 군대를 갔다 온 청년이 전화를 합니다. 따로 멀리 앉아 있으니까. 이쪽 칸에서 한 2칸까지 가는데 15분이 넘게 걸려요. 왜냐면 사람을 이렇게 비키면서 이렇게 치우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자리 좀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친구는 군대를 갔다 온 친구였어요. 카스 기차를 탔던 한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도사님, 군대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진짜 카스 기차를 한번 타보셔야 돼요. 이게 중국이구나. 이게 중국이구나. 원래는 다시 이 의자 칸을 타고 돌아가는 걸로 표를 샀었어요. 간신히 구했으니까. 그런데 전 팀원이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다 몰려오는 거예요. 강도사님, 저희가 사비를 낼게요. 제발 침대 칸을 좀 타는 게 어떨까요? 돈 없다고 아울렛집이 좀 깎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비를 내서라도 침대 칸 타겠다고. 저는 그때 기차에서 외로이 따로 떨어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와, 나는 여기 왜 있을까? 나는 이 기차를 왜 탄 걸까? 이 기차를 피할 방법은 없었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다. 땀이 막 비오듯 하는 거예요. 냄새 막 엄청 나고, 주위에는 막 위구르어로 막 시끄러워. 위구르어 막 양고기 냄새. 막 공간은 좁고 기대서 잘 수도 없고 엎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속으로 밤에 불도 끄지 않은 채 그렇게 갑니다. 그래, 그래도 자야 돼. 하루만 지나면 도착할 수 있어. 자야 돼. 찾아. 15분 지났어요. 와,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 도착할 것 같지 않은 이 기차 속에서의 충격은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기차는 도착한다는 거예요. 도착하고 먹는 그 시원한 수박의 맛, 놀랍습니다. 얼마나 단지요. 꿀맛이에요, 꿀맛. 결국은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도착하지 않아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100년, 1000년, 100만년, 긍휼이 1도 없는 이 형벌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수천만 년을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는 좀 고통을 받았지. 이제는 좀 고통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 고통의 기간은 저만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만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90편 11절인데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상실된 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이 장작이 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 이 장작을 끄집어내 주지 않는다면 이 장작을 계속 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대신 타겠다.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자신이 대신 불 속에서 다 없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없어져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요, 영원토록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어디에 앉아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지옥을 이렇게 오래도록 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끝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처럼 살아있던 사람들도 이미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비참함 속에서 절대 절망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산자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회 앞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 서서 부르고 계세요. 불쌍한 죄인을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와라. 이런 기쁨의 날에 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지껏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 없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 진노의 날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긴박하게, 아주 절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그렇죠, 소돔을 나가는 장면입니다. 저 휘황찬란한 소돔, 풍요와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한 저 소돔 땅, 성경은 말합니다. 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빨리 나와!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죽어! 나와! 나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으로 변했죠.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여러분, 빨리 모두가 이 소돔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무시한다면 다시 또 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